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3절로 2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3절로 25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계집 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계집 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저희에게 손짓하여 종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사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거하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하여 하나 저희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쓰는 고로 일심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친하여 화목하기를 정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효유한대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사도행전 반환점에 해당되는 12장의 첫 번째 단락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누가는 본서를 기록하기 시작해서 11장에 이르는 동안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복음이 어떤 경로를 거쳐서 전파되어 갔으며 또 그에 따라 지상의 교회들이 어떻게 세워져 갔는지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추적해 왔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습니다. 성령의 권능과 충만을 입은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방 세계로 계속해서 전파되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복음을 통해 회심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나타났으며 주께 속한 교회들이 우후죽순 세워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로마 제국 내 세 번째로 큰 도시인 안디옥에 이방인으로 구성된 최초의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설립은 바야흐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 세계를 향해 힘있게 나아가는 새로운 교회 역사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예수님의 약속이 역사 속에서 이제 막 현실화되어 가고 있고 복음 전파로 인해 이방 땅에도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세워져 가는 이 중대한 시점에서 누가는 독자들의 시선을 다시금 예루살렘 교회로 모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사도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전파한 복음에 의해서 세워진 첫 번째 교회입니다. 혹자는 예루살렘 교회를 가르쳐 최초로 형성된 기독교 원시 공동체라고 하는 조금 어려운 학문적 용어를 사용합니다만 이런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자면 예루살렘 교회는 그야말로 태고적 교회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있었던 교회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진화론적으로 말하자면 정말 초기 아주 뭔가도 형성이 되지 않는 미비한 교회였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만 놀랍게도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든 교회가 바라고 추구해야 하는 이상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복음이 전하는 교회의 본질과 자태를 여과없이 드러내는 교회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사도들이 건재하였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회심하여 주께로 돌이킨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날마다 예배와 성도의 교제가 끊이지 않았으며 아나니와 삽비라와 같은 사건의 시련 속에서도 구제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 일꾼들을 선출했습니다. 이로써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모든 교회에 적용되는 성경적인 직분론과 교회 정치의 초석을 놓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약점도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유대인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는 탓에 이방인 선교에 비협조적이었습니다. 이방 선교에 적극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의 순교를 기회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사방으로 흩으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지경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방 지역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우여곡절 속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의 가족과 동료들이 구원 얻게 된 것을 계기로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 선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서 공식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 교회로서 또한 모든 교회의 맞이 교회로서 시간이 지날수록 성숙하고 모범적인 교회로 자라갔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사도행전 12장에 와서 예루살렘 교회가 또다시 박해를 받게 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양상이 다릅니다. 앞서 우리가 8장에서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시작된 큰 박해 이야기를 배웠죠. 그때는 과격한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진행된 박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팔레스타인의 최고 권력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주도한 박해입니다. 그의 가문은 대대로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이었습니다. 12장에 나오는 헤롯 왕은 어린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유다 지역에 태어난 모든 어린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헤롯 대왕의 손자로 자기 할아버지의 난폭한 기제를 쏙 빼닮은 데다가 성공을 위해서는 선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아주 간사하고 잔인한 성품의 소유자입니다. 교활하기까지 한 그는 순전히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서 자신의 정치적인 야욕을 이루기 위한 목적에서 그들이 불편해하게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 칼로 사도 야고보의 목을 잘랐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특출한 제자이자 사도 요한의 형제이자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유력한 지도자를 처형했습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고 하는 말이 이런 데 어울리겠지요. 예루살렘 성도들로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행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야고보의 죽음을 기뻐하는 것을 목격한 헤롯은 더욱 광분하여 내친김에 사도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베드로마저 제거한다면 유대인들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얻게 될 것이고 그러면 자신의 정치적 기반이 더욱 확고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를 잡고도 즉시 처형할 수 없었습니다. 때마침 무교절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주요 명절에는 사형 집행을 금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헤롯은 이것을 더 좋은 기회로 생각했습니다. 기왕의 절기를 지키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 절기가 마칠 때에 수없이 많이 모여있는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를 처형한다면 더욱더 극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큰 지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내심 기대했습니다. 세상의 정치가들이 다 이런 부류들이에요.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자기의 안위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자신을 위한 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요. 자, 이런 교회 가운데 베드로를 특별 감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로서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습니다. 야고보 사도에 이어서 베드로 사도까지 처형을 당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무교절 축제가 끝나는 대로 베드로도 야고보처럼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들로서는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절망과 두려움의 그림자가 예루살렘 교회 위에 낮고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를 구출해 내어야 한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헤롯의 권세는 너무나 막강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사회적 시선과 편견은 견뎌내기 어려울 만큼 냉혹하고 냉담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은 헤롯의 권세와 그의 군대 앞에서 너무나 무기력하고 나약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부당하게 생각되는 일이라면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당시에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교회들이 함께 힘을 연대하거나 법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무력을 사용해서 저항해보거나 정적인 타협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볼 수도 있겠지만 당시로서는 이런 일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여하간 만일에 지금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처했던 그 정도의 극도의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면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를 떠날 것입니다. 예배당은 텅 빌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런 상황에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가장 어리석고 가장 무력한 대처같이 보이는 일에 그들은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말이 기도이지 지금 기도가 제대로 될 만한 상황입니까?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한다는 것은 교회 바깥의 사람들에게도 좋게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또 다른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주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모여있는 것을 밀고라도 한다면 그들은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얼마 전까지 헤롯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 폭력이 자행되었지요. 몇몇 사람을 본보기로 크게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도 야고보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다면 예루살렘 성도들이 이 일을 두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박해 나가는 성도들과 사도 야고보를 위하여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은 박해를 피하지 못했고 야고보는 공개 처형당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마저 잡혀서 옥에 갇혀서 처형당할 날만 기다리고 있게 된 상황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이렇게 모든 일이 지금 이들이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도의 원대로 되지 아니하고 모든 상황들이 악화되어져 가는 순간에도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인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박해를 명분 삼아서 흩어지기는커녕 오히려 한데 모여 더욱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야고보가 순교당한 것을 보고 베드로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불안감과 두려움이 그들 모두에게 있었습니다. 이제 곧 무교절 축제가 마쳐지면 수많은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베드로도 야고보처럼 처형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예상하고 있었던 일입니다. 그간 헤롯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저지른 악행을 생각해 본다면 그러고도 남을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였을까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지만 차마 베드로를 옥에서 구출해 달라는 기도는 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살아서 그 감옥에서 나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예루살렘 성도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살펴본 6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는 사형당하기 전날 밤에 쇠사슬에 묶인 채 두 군사 틈에서 곤히 잠들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야, 정말 대단한 믿음이다. 어떻게 당장 내일이면 처형당할지도 모르는데 그 전날 밤에 쇠사슬에 묶여있는 채 자신을 지키는 군사들 팀에서 이렇게 곤히 잠을 잘 수 있단 말이냐. 베드로가 가진 믿음은 특별한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황을 잘 살펴보면 여러분, 이러한 베드로의 행동은 믿음이라기보다는 체념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야고보가 순교당한 것을 보고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도 야고보처럼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겠지요. 그런데 야고보의 순교는 결국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자신도 그런 죽음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에 결국은 체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사람들 악한 무리들의 손에 넘겨서 이제 죽게 하시는 게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뭘 강구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그런 생각이라면 그날 밤에 잠잘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믿음 있는 행동이 아니라고 우리가 단언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중에서 아주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일만의 희망을 가지고 몸부림치는 종류와는 전혀 다른 믿음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 누구와의 생각과도 달랐다는 것입니다. 헤롯과 그의 군사들과 유대인들의 생각과도 달랐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심지어는 사도 베드로 그 자신의 생각과도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교절 축제가 끝나는 바로 전날 한밤중에 천사를 보내셔서 기적적으로 베드로를 구출해내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적적인 일이었는가 하면 베드로 자신도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 환상인지를 분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긴박하게 전개되었습니다. 헤롯은 혹여나 자신의 교회에게 차질을 빚을까 하는 염려에 탈옥은 꿈도 꾸지 못할 정도로 최고의 보안 등급으로 베드로를 감시하게 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재임으로 감옥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은 베드로 자신도 또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죽음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심정이었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밤을 곤히 잠든 채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조차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에 의해서 극적으로 구출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옥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자신을 도운 천사가 떠나간 후에야 자신에게 비로소 일어난 일들이 실제 상황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다르게 심지어 자신의 생각과도 전혀 다른 상상도 하지 못할 기이한 방법으로 감옥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라는 것을 뒤늦게야 깨닫게 된 것이란 말이지요. 여러분, 베드로에겐 좀 미안한 말일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그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야고보처럼 그가 죽었다고 해도 사실은 그렇게 크게 놀랄 만한 일은 아닌 것이지요. 이런 상황이라면 오히려 베드로의 죽음은 어느 정도
예상되는 수순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하심과 도우심으로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옥에서 완전히 벗어나서야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하셔서 이루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이후에 베드로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여러분 어떤 계기 때문에 살게 되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럴 때 보통 이런 말 쓰잖아요. 그야말로 그 삶은 은혜로 주어진 삶이고 덤으로 사는 생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종종 베드로와 비슷한 인생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에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사고로 목숨을 잃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게 된 사람들은요, 저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라고는 생각을 갖습니다. 죽을 목숨이었는데, 죽은 목숨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으니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내가 이전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봉사하고 더 헌신하며 살겠노라고 다짐하며 살아갑니다. 이 점에 있어서 베드로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후로 베드로의 삶에 아주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에 관한 특별한 이야기는 제가 조금 있다가 좀 더 말씀을 전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다시 예루살렘 교회 가는 이야기로 돌아보십시다. 누가는 12장에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협력 가운데 이방 선교가 첫 발을 내딛기 시작한 역사적인 시기에 예루살렘 교회가 겪은 최대의 위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악한 권력자와 어리석은 대중이 영합하여 교회를 마치 전멸시킬 그런 기세로 덤벼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성도들이 큰 박해를 당했으며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존재였던 야고보 사도는 참수당했습니다. 또 한 명의 존경받는 교회 지도자인 베드로 사도는 옥에 갇힌 채 처형당할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중대하고도 심각한 위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 같은 어려움을 허용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오늘 12장 내용 전체를 살피면서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영적 교훈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백척간두 위기에 몰아넣었던 헤롯은 영적인 관점에서 이 인물을 우리가 조명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는 단지 역사 속의 한 개박하고도 잔인한 그런 권력자만이 아니고 특별히 성경 가운데 그가 이렇게 자주 언급되어지고 실제로 하나님의 어떤 가르침의 수단으로 사용된 목적에 있어서는 우리 영적인 관점에서 그를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과 교회에게 철저하게 대적하는 반신적이고 반기독교적 세력을 뜻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님의 교회를 파괴하려 하고 성도들을 절망과 도탄에 빠뜨리고자 하는 적그리스도 세력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 성령과 말씀으로 세워진 주님의 교회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까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이 세상에 있는 어둠의 주관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사람의 자녀들과 영적으로 부단히 싸워야 하는 숙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게 되면 그 영적 싸움의 현실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데 그때 여러분 악한 영들이 하나님 백성들을 영적으로 도탄에 빠지게 하고 두려움을 갖게 하는 방식을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마치 불화살을 쏘는 것 같아요. 고대 전쟁은 평원에서 평지에서 서로 양측이 대치된 상태에서 서로 겁을 주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한편에서
그 가장 최대로 겁을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늘을 향해서 저 상대방의 그 진영을 향해서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화살이 막 쏟아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정확하게 타켓을 향하진 않아도 그 자체가 큰 공포감을 갖게 하는 것이죠. 악한 영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는 방식이 그렇다는 것이 아주 맹렬한 위협과 도전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고 전혀 준비되지 않은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로 파죽지세로 달려지는 그런 공세를 마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헤롯의 파괴적인 힘 앞에 힘없이 무력해 보이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도 그와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간교하고 폭력적인 헤롯이 유대인들의 지지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달려들었듯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음부의 권세를 드러내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극한 위기 상황으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역사를, 그 역사를 통해서 이미 많이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은 크게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 사이에 일어나는 치열한 영적 전쟁의 실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처한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극도로 어둡고 절망적이기까지 합니다. 불의한 자들로부터 성도들은 이유 없이 박해를 당하고 교회의 기둥인 한 사도는 비참한 죽임을 당하고 모든 초대교회의 스승 역할을 감당했던 또 다른 사도는 감옥에 갇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력자의 칼과 그에 동조하여서 주님의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자들의 시퍼런 칼날이 교회의 심정부를 겨누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처한 현재적 상황에서 대적자들이 스스로 돌이키지 않는 한 이 위기를 피해갈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바는 아니어도 지상교회도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극도로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만일에 이 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은 악한 자들의 계계와 그들의 가공할 만한 힘 앞에서, 그리고 그들의 공격으로 빚어진 영적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여야 악한 자들의 뜻을 좌절시키고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단 말인가? 사도행전 12장 전체 내용은 이러한 영적인 교훈의 맥락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본문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대표되는 헤롯의 파괴적인 능력과 그러한 악한 세력의 준동 속에서 주님의 교회를 보호하시고 마침내 말씀으로 교회를 위로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역사적인 스토리만이 아니고 누가가 지금 이 12장의 내용을 통해서 지금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지를 잘 간파해야 됩니다. 누가는 이 교훈을 선명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헤롯과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헤롯은 핍박하는 자로,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당하는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예루살렘 교회를 단번에 멸망시킬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진 자 같으나 그 앞에 서 있는 교회는 한없이 무력하고 나약한 존재로서 묘사합니다.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는 헤롯과 계속적으로 실패하고 좌절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전격적으로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는 놀라운 이야기를 전합니다.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한 헤롯은 도리어 좌절하고 끝내 죽음을 맞게 되는가 하면
절망 가운데 있던 예루살렘 교회는 마침내 승리를 맛보게 되는 너무나 드라마틱한 반전 스토리를 전해주면서 12장을 마칩니다. 이렇게 하여서 사도행전 전반부는, 즉 1장에서 11장은 예루살렘 교회의 탄생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12장에서 전반부를 마감 짓는 12장의 마지막 내용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승리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자들의 시작은 매우 화려하고 강력해 보였으나 그 끝은 실로 비참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교훈을 전하면서 사도행전 후반부가 시작되는 13장부터는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그리스도가 약속하시고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이방 선교 사역에 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전개됩니다. 지난주도 잠시 설명드렸습니다만 사도행전 후반부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 베드로에 관해서 이제 15장에서 단 한 번만 언급을 잠시 하고 그 외에는 이제 13장 이후에는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 베드로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행전 12장은 실질상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관한 마지막 기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13장 이후로는 안디옥 교회와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초대교회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자, 그런 점에 생각해 본다면 오늘 본문에 언급된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이전에 들었던 것하고는 좀 사뭇 다른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인데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공부해 보면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마치 우리 한 몸처럼 되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가깝고 친숙한 존재로서 우리가 여겨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역사에서 사도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는 마감되게 됩니다. 어떻게 정리되어지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서 특별히 사도행전 전체에 있어서 매우 특별한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장이 바로 12장의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는데 이 12장의 마지막 교훈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를 유심히 살펴보는 것으로 12장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빠져나온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는 향한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입니다. 자, 여기에 소개된 마가 요한은 그 유명한 마가복음을 기록한 바로 그 마가입니다. 아는 분은 알고 모르는 분들은 통 모를 이야기입니다만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 마가를 바나바의 생질로 표현합니다. 즉 바나바의 조카예요. 그러면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바나바와 어떤 관계겠어요? 누이죠. 그렇죠. 친척이에요. 가까운 친척, 사촌 정도입니다. 참 대단한 믿음의 가문을 이룬 가정이지요. 그런데 그녀의 집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꽤나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실 때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였던 곳이기도 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였던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 집의 2층 다락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 만찬을 나누셨던 곳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도 이곳은 제자들과 성도들의 모임과 교제를 위한 장소로 계속 사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지금 10여 년의 시간이 지났단 말이에요. 한 10여 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마리아의 집이 예루살렘 성도들의 거룩한 모임과 기도처로 애용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의 사료를 보면 그녀의 집은 큰 대문이 있고 아주 넓은
그런 공간이 있는 정원이 딸려 있는 큰 집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임을 갖고 기도를 하고 할 수 있었던 것이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집이 크다고 해서 항상 모임 장소로 활용되어지는 것은 아니겠지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속 깊고 아름다운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마가의 어머니는 마리아는 꽤 부유한 여인이었다는 사실 외에는, 또 마가의 어머니였다는 사실 외에는 별로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와 같은 여인들, 이름은 없지만 무명하지만 주님의 교회에서 헌신한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교회가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들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토록 굳건히 그 자리와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유명하진 않지만 자신의 자리에서 주신 은사와 은혜를 따라서 충성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갈 때 얼마나 칭찬받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내심 부럽기도 한 거예요. 아무튼 베드로가 그 집에 도착하였을 때에 여러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핍박받는 교회와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옥에서 나왔는데 그들은 아직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 사실을 아마 전가를 받았겠지요. 베드로가 어떤 형태로든지. 그래서 그랬는지 나오자마자 찾아간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 문을 두드리면서 마음을 졸이면서 기다리고 있었겠죠. 문 밖에서. 옛날 같으면 이리 나와라, 이리 나오너라 이렇게 아마 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로데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자아이가 문을 열어주려고 막 뛰쳐나왔다가, 아니 글쎄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며 찾는 사람이 베드로의 음성을 가지라고 이라고 하는 걸 알고는 너무 놀랍고 반가웠어. 미처 문을 열어주지 못한 채에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베드로 사도가 대문 밖에 와 있다라고 외쳤습니다. 아이니까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그곳에 모여있는 성도들은 의외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녀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는 그녀를 향해서는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지금 이 야심한 밤에, 그것도 베드로 사도가 지금 특별한 감옥에 갇혀 있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내일이면 처형당할 그런 상황인데 베드로 사도가 지금 문 밖에 와 있다고 하니까 얘가 약간 좀 이상한 애가 아니냐라고 말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야 아마 저 아이가 본 게 베드로의 수호천사가 아닌가라고 의문을 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수호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보호한다고 믿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 예루살렘 성도들이 지금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지만 그가 살아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들이 기도는 하지만 베드로가 살아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한 건 아니라는 것이요. 왜냐하면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베드로를 구출해 주거나 아니면 스스로 나오거나 아니면 헤롯이 그를 석방해 줬거나 할 텐데 그런 경우는 아무리 따져도 있을 수가 없느냐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여자아이가 베드로의 음성이 문 밖에서 들린다고 아무리 소리친들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집안에서 실랭이가 일어나고 있는 동안 베드로는 밖에서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아주 재미있는 아이러니죠. 그는 결코 아무도 열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옥문을 열고 무사히 탈출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자들의 모임의 문은 열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굳게 닫혀 있어요. 엄청난 아이러니예요. 쇠사슬을 쉽게 풀리고 철문은 자동으로 열렸지만 마리아의 집 대문은 쉽사리 열리지 않았습니다. 집안에 모인 사람들은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지만 그 중에 누구도 그가 실제로 살아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던 것이지요. 그들이 무엇하고 기도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완벽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자신들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 중에 이미 이루어졌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더 좋게 이루어졌는데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들의 신앙에 대하여 우리가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에 비해 결코 뒤떨어지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교회가 그토록 어려운 상황에도 흩어지지 아니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 엄청난 어려움이 예상되어지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자신들이 받아야 될 어떤 억울한 일과 피해가 있을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다만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였지만 그가 살아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누가 봐도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자신도 감옥에서 죽음의 때를 준비하고 있던 터였다고 한다면 그가 살아서 돌아오기를 기대하지 못한 성도들의 그 생각을 단순히 과연 불신앙이라고 하는 한단어로 비난할 수 있겠는가? 저는 그런 비난의 숟가락을 올릴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기는커녕 불안해하고 또 먼저 단념부터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불가능한 일은 그렇다 치더라도 가능해 보이는 일조차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루살렘 성도들 역시 불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보기에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가능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그들은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들은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하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저는 그 부족하지만 정말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기도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셨다고 믿습니다. 부족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들을 위로하시고 힘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가장 먼저 그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일이란 사람의 생각과 지혜로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도 위대하며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친히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거기에 모인 성도는 처음에는 의심하였지만 얼마 후에 로데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 문 밖에서 계속 들려오는 그 음성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베드로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제서야 뛰어나가 대문을 열었는데 그 앞에 베드로가 서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오버랩되는 한 그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의심하였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될 때의 그 장면 기억하시지요? 죽을 거라고 생각한 베드로를 문 앞에서 직접 보게 된 성도의 심정은
그때 제자들의 마음 같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것이죠. 죽은 자가, 죽은 줄 아는 자가 살아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을 찾아온 것이,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시는 위로라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 다시 살아 돌아온 베드로를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로 한편으로 마음속에 죄송한 마음, 송구한 마음과 함께 한편으로는 감격스럽고 기뻐하는 그 마음을 아마 눈물로 주체할 수 없이 표현했을 것입니다. 그제서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당신의 기뻐하신 뜻과 목적에 따라서 간섭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으로서는 낙심하고 체념할 수밖에 없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일도 생각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계획하신 일을 철저하게 이루시고 또한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언제나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하여 절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을 만날 때에 함께 모여야 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기도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은 절대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깨닫는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살아 돌아온 베드로가 더욱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살아온 자신을 반기면서도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는 성도를 진정시킨 후에 종용시켰다고 그랬죠. 너무 기뻐하니까 막 어찌할 줄 모르니까 막 소동이 일어난 거죠. 그들을 진정시킨 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그 옥에서 건져 내셨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데 17절에 보면 베드로는 자신이 겪은 일을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이라고 아주 간단 명료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베드로가 다시 만난 성도들에게 진정으로 전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잘 요약해 주고 있는데 베드로가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성도의 눈빛은 뭐예요? 어떻게 나오셨어요? 어떻게 해서 지금 그 감옥에서 나와서 우리가 찾아온 것이죠? 라고 그들은 물었겠지요? 마음으로 눈으로 물었을 것입니다. 기뻐하면서도 그 이유를 알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인 것이지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 힘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답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쇠사슬에 묶인 채 있었지요. 자신을 감시하는 군병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때 곤이 잠들어 있을 때에 천사가 자신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습니다. 그리고는 천사의 지시를 따라서 여러 개의 옥문을 지나 나왔습니다. 그때까지도 이 일이 환상인지 현실인지 꿈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옥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주께서 나를 이끄셨다는 것이지요. 즉 이 모든 일에 능동적으로 일하신 분은 주님이셨고 다만 자신은 그분의 일하심에 수동적으로 반응한 것뿐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가 전한 말을 들은 성도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은 과연 하나님께서 신이 간섭하시고 이끄신 일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전해준 이 짧은 말은 베드로를 위하여 함께 모여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정말로 큰 깨달음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서 큰 위로와 용기를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 볼 것이 있는 것이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지금 누가 목격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안디옥에서 구제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해 있는 바울과 바나바도 이 상황을 지켜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켜봤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놀랍고도 아름다운 이야기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후에 이방 지역에 세워지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목격했던 이 아름다운 놀라운 증거를 전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와 베드로와 성도들에게 행하신 일은 두고두고 교회와 성도들 사이에 큰 은혜와 위로를 나누는 일로 회자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한편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전한 후에 지금까지 전한 일을 야고보와 다른 형제들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황급히 그곳을 빠져나와서 다른 곳으로 갑니다. 여기서 그가 말하고 있는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 아니죠? 형제 야고보는 이미 순교했으니까 이 야고보는 누굴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야고보예요. 이 야고보는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서 만나게 되는데 예루살렘 총회가 열릴 때에 총회장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한 초대교회의 아주 실질적인 그런 지도자가 되는 분이었는데요.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동안 많은 일을 해왔다는 걸 우리도 알고 있지요. 앞으로도 그는 많은 일들이 그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참 베드로는 멋있다고 말해야 될지 감동적으로 말해야 될지요. 베드로는 떠나야 할 때를 아는 분이었습니다. 뭐 박수를 받을 때 떠나라 이런 말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도 자신이 떠나야 할 시점이 언제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이면서 초대교회 유력한 지도자로서의 검증을 마친 야고보를 예루살렘 교회의 차기 지도자로 인정하고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또 다른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무런 조건도 붙이지 아니하고 아무런 요구도 없이 예루살렘 교회를 떠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렇죠? 참 감동적인 얘기예요. 나만 감동만 나요, 매주마다. 막 저는 눈물을 막 흘렸어요, 이거 준비하면서, 말씀하면서. 여러분 앞에서는 제가 설교자가 감정을 절제하고 말씀을 전합니다만, 말씀을 준비하다가 눈물을 흘릴 때가 많아요. 너무 감동적이고 어떻게 참 이런 은혜를 내가 받는 자리에 있는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베드로 행전이라는 말 들어봤나요? 베드로 행전, 사도행전 들어봤는데 베드로 행전이라니. 위경 중에 베드로 행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경이라고 하는 건요. BC 한 3세기로부터 AD 한 1세기까지 한 300~400년 어간 동안 만들어진 그런 종교 문서인데, 그래서 우리 정통 기독교에서는 정경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나 신앙에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민간에서는 신앙 생활하는데 도움이 줄 만한 책으로 보는 그 어떤 가짜 정경 같은 것이 있어요. 그걸 위경이라고 하는데 그 위경 중에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 행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 행전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지금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로마로 갔다는 거예요.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근거로 해서 로마 캐톨릭 교회는 베드로가 이때 로마로 가서 최초의 교황이 되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정말 성경에도 없고 근거도 없는 주장을 하지요. 그러니까 뭐 교황의 그 가치를 주장하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를 사용하는 격인데요. 누가를 비롯해서 신약성경 기록자들은 이후에 베드로의 행적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때로부터 1~2년 후에 안디옥에 잠깐 들립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들려서 아까 말씀드린 그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을 합니다. 그 후로는 성경에, 신약성경에 사도 베드로에 대한 행적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초대교회로부터 내려오고 있는 한 전설에 따르면 이후로 사도 베드로가 여러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의 생애 말년쯤 되어서 로마에 와서 투옥당했다는 것이죠. 네로 황제 시대 때인데, 그때 그는 투옥당해서 이제 죽게 되었을 때에
자신이 부인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그냥 돌아가셨는데,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님을 부인했던 나는 예수님처럼 돌아갈 수 없다고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교회적 전설이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지만 그런 전설은 남겨져 있습니다. 이후에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사도행전 15장에 잠시 언급되어지고 그 후로는 우리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사도행전 15장 내용이 언급되어질 때에 다시 한번 이 사도 베드로의 나머지 여정에 대해서 잠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베드로는 추록 후에 마리아의 집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만난 후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구출해 내셨는지를 증거하고 또한 그들에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신 일이라는 것을 증거한 후에 살아온 자신이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을 전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 자신은 호련히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되어집니다. 본문 18절 이하는 베드로가 옥에서 사라진 것을 알게 된 헤롯의 반응을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갇혀있던 감옥에서는 어떤 일이 났을까요? 난리가 났겠지요. 다음날 아침,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처형되기로 한 그날 아침에 비로소 간밤에 베드로가 깜짝같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간수병들이 얼마나 놀라고 당황했겠습니까? 이윽고 이 소식을 전해들은 헤롯은 대노했습니다. 베드로를 샅샅이 찾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발견하지 못하자 베드로를 지키던 간수들을 모조리 잡아다가 신문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사람들의 도움과 내통 없이는 도저히 이 감옥을 빠져나갈 수 없는데 누가 한 사람이라도 공모자가 있다면 색출하겠다는 생각으로 신문합니다. 그럼에도 뾰족한 물증을 찾을 수 없게 되자 베드로를 지키던 간수병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실제로 처형이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추록 사건은 헤롯으로 하여금 극도로 발악해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 후에 그는 돌연 유대를 떠나서 가이사랴로 갑니다. 야고보에 이어서 베드로를 처형함으로써 유대인들로부터 지지를 얻어서 정권 장악의 기회로 삼으려고 했는데 그런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자 대신에 간수들을 처형하라는 명령을 내리고는 도망치듯이 유대를 빠져나와 가이사랴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상심한 마음을 달래고 치욕스러운 기억을 잊고자 했던 것이겠지요. 그러나 이런 계획조차 또다시 완전한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신을 위하여 자신에게 위안을 삼고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떠났던 그 길에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습니다. 가이사랴로 피했지만 여러분 거기서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 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데 20절에 보게 되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그를 크게 분노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누가는 자세하게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가의 관점은 헤롯이 비참한 말로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일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두로와 시돈은 솔로몬 때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때부터 이스라엘과 아주 풍성한 교역을 나누는 무역을 나누는 그런 관계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 때 성전 건축을 하게 되면서 이 두로와 시돈에서 아주 좋은 목재들, 그렇죠? 백향목, 향나무, 아주 좋은 목재들을 대거 수입을 하게 되죠. 수입하게 되는 대신에 그 지역에는 곡물을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로부터 양식을 수입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 좋은 목재를 그 땅으로부터 수입하고 나서 그 대가로 이스라엘이 그 두 나라에게 식량을 공급해 주겠다라고 하는 계약을 솔로몬 시대 때 맺습니다. 다시 말해서 두로와 시돈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매우 오래전부터 통상교역을 맺었던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두로와 시돈이 로마의 속국이지 자신의 관할지가 아니라고 하는 이유를 내세워서 양식을 제때 공급하지 않았습니다. 참 비열한 사람이지요. 다른 것도 아니고 먹는 것으로 두로와 시돈을 압박하려 했던 것입니다.
마침 로마 전역에 큰 기근이 나서 두로와 시돈은 더욱더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헤롯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적개심을 가졌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두로와 시돈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식량을 공급받기 위해서라도 헤롯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분노를 누그러뜨릴 묘안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뭘 착안하게 되냐면 헤롯의 시종 중에 블라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돈으로 매수해서 이스라엘과의 그 교역이 정상화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헤롯을 구워 삶아야 했던 것인데, 다시 말해서 그의 마음에 들도록 하는 행동을 해야 했습니다. 헤롯 왕의 시종 블라스도의 설득이 통했든지 아니면 또 헤롯의 어떤 또 다른 음모나 다른 생각이 있었든지 헤롯은 두로와 시돈에서 파견한 대표진을 만나 주기로 했습니다. 이날 헤롯은 그들 앞에서 제왕의 위엄을 뽐내기 위해서 특별하게 제작된 화려한 의복을 입고 보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두로와 시돈에서 파견된 그 대표진을 향해서 일장 연설을 합니다. 이 상황이요, 요세푸스가 기록한 유대 그 역사기에 아주 상세하게 설명되는데 굉장히 흥미로워요. 여러분, 헤롯이요, 이날 그 두로와 시돈 사람들 앞에 자신의 위엄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특별한 옷을 제작해서 입었는데, 그 옷이 전체가 순운으로 만들어진 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옷이요, 입고 있는데 그냥 밖에서 햇볕이 이렇게 비치면 어떻습니까? 그 비춰진 반사된 그 빛들이 막 너무 화려해서 소위 말하는 사람에게 후각이 느껴지는, 막 빛이 막 번쩍번쩍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느낄 정도의 그런 자태로 거기에 앉아 있었다는 것이지요. 헤롯은 이런 특별한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 허세를 부렸습니다. 자신의 몸이 움직일 때마다 옷이 빛에 반사되어서 번쩍거렸겠지요. 자, 그럴 때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야, 저분은 사람이 아니요, 저분이 하는 말은 신의 음성이로다 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그 앞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마음에서 우러나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헤롯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미리 약속된 대본에 따라서 마치 보란 듯 아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자신을 향해서 환호하고 신을 대하듯이 하는 그들의 태도를 보고서야 헤롯의 분노는 점점 사그라들었습니다. 참 간사할 뿐만 아니라 참 교만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헤롯을 보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강한 사람 앞에서는 비굴할 정도로 약하면서도 약한 자 앞에서는 세상 강한 척하는 그런 위인입니다. 그러기에 위해 양식을 가지고 약자인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려고 했던 것이겠지요. 누구보다도 그의 헛된 명예욕과 공명심과 허세를 정확하게 간파한 사람이 있겠죠. 누굽니까? 바로 시종 블라스도예요. 늘 같이 있으니까 헤롯이 어떤 인간인지 알 거 아닙니까? 그 돈으로 매수당해서 그들을 도와주겠다 한 일이 뭐겠습니까? 당신들 헤롯 왕 앞에 와서는 절대로 급신내면서 무엇을 하든지 당신들이 그 말을 듣고 마치 신을 대하듯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언해 준 것입니다. 그의 말대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이 말끝마다 장단 맞추었어. 아, 이것은 신의 소리다. 이것은 신의 음성이다. 당신은 신이 여기 있다. 이런 식으로 연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고 교만한 사람들은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그냥 뭐 떠받떠주면 그냥 뭐 잘한다 하고, 당신이 최고다 그러면 뭐 그땐 자기 속에 있는 거 다 주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적개심을 표출하던 헤롯이요, 자기를 신적인 그런 존재로서 그렇게 대하니까 그냥 마음이 마치 봄날에 눈 녹듯이 싹 녹아버렸어요. 그리고 한껏 그들 앞에서 고무되었습니다. 스스로 만족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것이 스스로 합당하게 여겨진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상숭배가 아닙니까? 스스로 우상이 된 거죠.
참되고 살아계신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에도 사악한 그는 자신 스스로를 신이라 생각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신적인 영광을 받아 누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신적 노름에 빠져서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재미에 권력을 가진 자가 쏙 빠져 있는데, 그때 충격적인 사건이 동시에 벌어졌습니다. 즉 그 자리에서 그렇게 영광을 받으면서 스스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벼랑간 배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면서 꼬꾸라졌습니다. 신이라 칭하고 싶어하는 사람의 모습이 죄인의 모습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쳤습니다. 누가는 헤롯이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이 말은 몸 안에 기생하는 벌레로 그가 죽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약이라든가 의학, 또 약품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어느 학자가 있는데, 그는 이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 헤롯의 몸속에 들어있던 회충이 뭉치면서 일어난 급성 장폐색증, 우리 두 분은 잘 알아들으시겠죠? 급성 장폐색증이 헤롯 죽음의 직접적인 사인이었던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요세푸스도 이와 유사한 기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날 갑자기 그 자신이 신적 존재로서 대접을 받으면서 그렇게 고무되어서 좋아하고 있던 그 자리에서 갑자기 심한 복통이 일어나서 5일 동안 사경을 헤매다가 죽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렇게 해서 왕자에 오른 지 7년 되던 해에 신적인 노름에 취해서 마치 자신이 신적 존재인 양 과시하고 신에게 돌릴 영광을 독차지하려고 안달했던 그날,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비극적인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누가는 그의 죽음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누구의 평가를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물리치십니다. 헤롯이 최고로 기고만장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단숨에 그를 꺾어버리셨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그를 처단한 천사가 누굽니까? 놀랍게도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을 때에 그를 감옥에서 건져낸 바로 그 천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구원으로 이끈 천사로 하여금 헤롯을 쳐 죽이게 하셨습니다. 세상 권력을 휘두르던 헤롯은 자신이 죽이려고 하던 베드로를 구출한 천사에 의해서 비참하게 생명을 박탈당했습니다. 이는 베드로 개인만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지상에 주를 위하여 핍박받는 주님의 모든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보여주신 일종의 예표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교회를 대적하는 악한 세력은 아무리 크고 강하고 장대할지라도 헤롯과 그의 가문처럼 비참하게 꺾여지고 말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룩한 표지인 것입니다. 12장에서 헤롯은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처럼 의기양양하게 등장했지요.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였고 사도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베드로마저 죽이려 했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고 사람들로부터 신적 존재로 추앙받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몸속에 있는 작은 벌레에게 잡혀 먹히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세상에 가장 큰 권력을 정치하려고 했던 사람이 자기 몸속에 있는 작은 벌레에 먹혀 죽었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기만 한다면 사람들이 혐오하고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없는 미생물들을 통해서도 심판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과거의 애굽의 바로 왕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파리와 개구리로 그는 재앙을 맞았습니다. 헤롯은 몸속에 있는 작은 벌레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우연하고 사소하게 생각하는 일로도 사람의 생각과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재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괴롭히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헤롯의 죽음은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진 자랄지라도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자는 마침내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될 것인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의 말씀대로 음부의 권세라도 주님의 교회를 넘볼 수 없으며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강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만 우리 보십시다. 24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 말씀은 사도행전 전반부, 다시 말해 1장에서 12장까지 전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해주고 있는 최종 결론입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의 지지와 환호 속에서 천년 만년 대권을 가지고 강대할 것처럼 보였던 헤롯의 권세는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호기롭게도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일에 앞장선 헤롯은 마침내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그에 비해서 그가 핍박한 주님의 교회와 성도는 어떠했습니까? 악한 세력과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늘 고난을 받고 박해에 시달렸습니다. 어떤 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비웃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애매한 고난을 받았고 핍박 때문에 흩어져야 했으며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야 했으며 심지어는 목숨을 빼앗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은 언제나 세상으로부터 온갖 박해를 받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말씀으로 흥왕하게 하십니다. 교회 안팎으로 발생하는 여러 문제와 많은 박해로 하여금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시고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야고보는 순교하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받았으나 헤롯의 죽음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더욱 강건해지고 더욱 성숙해졌습니다. 성도들은 그와 같은 일들을 계기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더 분명하게 확신하게 되었고, 교회의 머리시고 머리신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교회와 택하신 주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강한 힘을 가진 세상의 권세자나 능력자나 영적 어둠의 세력이라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으며 주님의 교회를 결단코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전반부 내용을 정리하면서 이런 주님의 교회의 승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의 승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을 물리치시고 주님의 교회를 흥왕하게 하시는 능력은 오직 말씀을 통하여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성도는 온전하게 자라날 수 있으며 교회는 흥왕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 전반부 내용을 우리가 배우면서 많은 교훈들을 얻었지요. 여러분, 오늘 그 내용을 마치면서 이제 잊어서는 안 되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되뇌어 보십시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고 가르쳐진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제국들은 무너질 것이요, 대적자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며 악한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나 주께 속한 교회와 성도들은 갈수록 더욱 건강하고 든든하게 서갈 것이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보다 확장될 것이다. 이것이 사도행전 전반부의 모든 내용의 최종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도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분명하게 바라고 추구해야 될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깨달을 뿐만 아니오라. 그 시대에 속하여 있는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하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주님으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오니 우리가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이 모든 발걸음과 또 이 걸음 가운데 함께 동참하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하여 주시사 사도행전에 나타난 주와 함께하는 교회의 그 발걸음처럼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